동생을 찾아 헤매던 형. 그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씻기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서는 평생을 걸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벽 4시 성당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어둠을 깼습니다. 김태준 신부, 그는 제단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시간은 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하느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 책상 모퉁이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5살 소년. 학생복을 입은 동생 민우의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한여름밤 학원에서 돌아오던 민우는 사라졌습니다. 집까지 겨우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의 거리에서 민우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김 신부는 매일 이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민우야, 오늘도 형이 기도할게. 내가 어디 있든 평화롭기를. 그때였습니다. 고해실 앞에서 누군가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고해성사를 수십 년을 이곳을 지켰지만 새벽 미사 전 고해는 처음이었습니다. 김 신부는 천천히 고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린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은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나요? 신부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성당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김 신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고해를 들었지만 살인 고백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 신부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전 저는 3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도시 외곽 낡은 공장 뒤편에서 김 신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친구였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박빚 때문에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저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공장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달라고 빌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울며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시다고, 형이 실직해서 자기만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갚는다고 말하는 그와 다투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여름밤의 공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 겨우 3만 원이 있었습니다. 3만 원, 사람의 목숨이 3만 원이었습니다. 김 신부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의 형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동생을 찾아 밤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하고 울면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김 신부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밤새 거리를 헤매며 민우야 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그 친구의 형을 같은 공장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동생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여기 묻혔냐고
물으며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벗겨지는데도 그저 동생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해본 적 있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는 동생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민서가 형이 왔어. 형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렇게 울고 있는 친구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저 저희 살인을 의심하는 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체를 묻었습니다. 공장 뒤 야산에 깊이 묻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영원히. 김 신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실렸습니다. 15살 소년이 성당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신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희 죄에 눈이 멀어 있던 그때 그 소년은 그 모든 걸 보았습니다. 제가 시체를 묻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책가방을 메고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 아이는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어서 그 아이의 눈을 기억합니다. 공포보다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크게 외치지 못하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제가 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남자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도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쉬웠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모두 묻고 그날 밤 바로 도망쳤습니다. 김 신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28살 회사원이었던 김 신부는 밤새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날 이후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평화롭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년이 보입니다.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매일 밤 끝없이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름을 바꾸고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밤이, 달이 뜨는 밤이면, 그때의 달빛이, 여름이 오면 그 더운 밤이, 학생들이 가방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친 곳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벌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올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언제 잡힐까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벌보다 더 무서운 건 용서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저는 감옥에 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사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처벌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숨을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벌이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숨 쉬지 못한다는 사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침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신부님,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우연히 오래된 신문을 봤습니다. 산속 마을 슈퍼마켓에서 생선을 싸는데 쓰는 오래된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 유가족, 아직도 기다린다. 거기에 한 어머니와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실종자 김민우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생일이면 상을 차려놓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든다. 김 신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 김태준 씨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부가 되었다. 현재 서울 외곽의 작은 성당에서 봉직 중이다. 김 신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신부님,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죽인 그 소년의 형이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성당을 찾아올지 말지, 당신에게 고백할지 말지,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신부는 그 신문 기사를 기억했습니다. 오래전 신문사에서 실종사건 특집 기사를 만든다며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기사를 이 남자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오늘 이 새벽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신부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곳에 왔습니다. 김 신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죽인 그 소년, 남자의 목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이름이 김민우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공기가, 호흡이 모두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매일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민우, 15세. 김 신부는 무너졌습니다. 칸막이에 이마를 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끝없이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아니면 최소한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기를.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신부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김 신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여온 모든 아픔이,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의 성당은 그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고 충격이 가라앉고 이제 남은 것은 분노였습니다. 신부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오랜 세월 숨어 살며 끝없이 고통받으며 오늘 이 새벽에 이곳까지 찾아와 묻는 그 질문. 김 신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용서, 사제로서 그는 수없이 용서를 선포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그는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형이었습니다. 동생을 잃고 끝없이 동생을 기다린 형. 그리고 지금 동생을 죽인 살인자 앞에 앉아 있는 형.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칸막이를 부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상을 차려놓고 추석마다 설날마다 민우 몫의 음식을 차렸습니다. 우리 민우 오면 먹어야지 하시며, 그리고 그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위하여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산속에 숨어 살며 괴로웠다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그것이 벌이라고.
김 신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김 신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 그 돈 때문에 23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픈 어머니가 있었고 실직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어가던 친구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두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 동생을 찾아 헤매던 형, 그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뒤에서 찔렀습니다. 그리고 김 신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살 소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도 못한 소년, 그 아이는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도 죽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동생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태어난 그 누구보다 사랑한 동생. 당신은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그는 모든 것을 영원히 빼앗겼습니다. 그의 16살 생일이,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이, 첫사랑이, 결혼이, 아이가, 그 모든 미래가 당신의 칼끝에 사라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쳐가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민우 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민우 책상, 민우 교과서, 민우가 입던 옷, 그날 그대로. 가끔 어머니는 그 방에 들어가 민우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동생의 시체라도 찾기를 기도했습니다.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고통, 그것은 당연한 벌입니다. 아니, 벌도 아닙니다. 그저 죄의 무게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 신부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십자가는 보였습니다.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느님께서도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제 분노보다 깊습니다. 김 신부가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제 증오보다 공정합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명의 형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형으로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립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오랜 세월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동안에도 숨어 사는 동안에도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제 앞으로. 김 신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십시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세 사람을 죽인 것을, 도망친 것을 모두 고백하십시오.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네, 신부님. 남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김 신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오늘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는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일 밤 꾸는 악몽이, 손에 느껴지는 피의 뜨거움이, 귀에 들리는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하느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당신은 오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고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짊어진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남자는 김 신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깊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이 김 신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몸만 살아서 걷고 있는 사람의 눈, 공허하고 텅 비고 절망으로 가득한 눈. 남자는 김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 신부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남자의 손이 민우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는 김 신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 신부는 손을 남자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길,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에게도 언젠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남자는 울며 일어나 성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를 감쌌습니다. 문이 열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성당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문턱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김 신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민우야, 형이 늦었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형이 데리러 갈게. 집에 가자. 엄마한테 가자. 그로부터 며칠 후 도시의 작은 경찰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묻힌 시신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도시 외곽 폐공장 뒤편 야산, 새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신부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부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유골이 신부님 동생분 김민우 씨가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신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이제야 집에 오는구나. 민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성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관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어디 갔었니? 왜 이제 오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 신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김 신부는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증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수감된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남자가 앉았습니다. 더 수척해진 얼굴. 신부님, 저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김 신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제 동생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는 것을 봤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고 민우야, 엄마 왔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이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김 신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형량이 얼마가 되든 그것은 제 동생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벌은 벌입니다. 받으십시오. 면회실을 나오며 김 신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기도는 하겠습니다. 김 신부는 여전히 그 작은 성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매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평화롭기를, 그분들의 가족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를 경찰에 보내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신부님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김 신부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천천히 온다는 것을. 제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제 동생을 위해, 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붉고 푸르고 노란 빛이 성당을 물들였습니다. 김 신부는 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형은 아직도 배우고 있어.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놓아주는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형이 노력할게. 그날 저녁 김 신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노안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는 이제 민우의 사진을 옆에 두고 평화롭게 주무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민우는 평화로운 곳에 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신부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났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저 별빛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멀리서도 도달하고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믿지 못할 때도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하느님의 벌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평생의 성찰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고요히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요히 그러나 확고하게. 하느님께서는 벌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되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까지 어느 살인자의 고해성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